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보려고 합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가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우리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고백할 것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이 여기 아닐 텐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21장을 보아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묵상을 어제 저녁이랑 묵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22장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예, 그렇지만은 한 장이라도 건너뛰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일 우리가 21장 묵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소명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명.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네. 이것은 우리 다짐이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은 대단하게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 다가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 없는 성도가 없으며 그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사명이라 하는데 사명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른 채 하고 그것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명과 소명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낸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그저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연명하며 연장하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의 사명이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소명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소명을 받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받고 그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소명에 대한 이 의식이 있는 성도야말로 복이 있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복의 개념이 다르죠.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복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가 이미 정해지잖아요. 답을 알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인데요. 지난주에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온갖 생각은 중간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강의를 해도 그 강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사람 질문에 대해서 모든 과목마다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였어요. 시험은 잘 치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은 그날의 수업을 잘 들었어야 이 시험을 잘 칠 텐데 그렇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과 기도는 성도에게서 떠날 수 없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의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성전이요 기도의 그러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작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눈에 먹기 좋은 쥐기 좋은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펼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미는 우리의 손의 유혹을 우리 막을 수 있는 것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 훈련시키고 우리가 연단받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제자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은 그 자리가 어디냐?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목숨처럼 이 목회의 어떤 끝장을 보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얼떨결에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 이 첫걸음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하루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잡고 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갈등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쓰임받는 모든 종들의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은 모두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협이 있고 공모가 있고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난 그 순종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을 위해서 여정을 떠나오고 도착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간 자리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주를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라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러한 복된 삶의 증거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또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서 오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1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에 피 흘릴 때 내가 찬송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켰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리울 것이 없는데요. 먼저 자신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삶의 그릇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담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쏟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죄악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텅 빈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소명을 받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우리 안타까움을 구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쏟아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굳건하게 지키는 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쏟아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끄러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있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내가 가득하여서 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들일지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으셨을 때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찬송에 힘이 없습니까? 우리 가슴에 그 복음이 확신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죽여라 서서 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리워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가 쏟아지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 속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였던 그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자신이 쏟아지고 날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살지만,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명 가운데 보면은 독특한 소명을 받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8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18절에서 나가라 하시고 21절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나가라고요?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는 평안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 여기 너무나 얼마나 좋습니까? 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간증 나누고 천국 같은 삶을 여기서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모이자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이자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받고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라 많이 나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선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모이신 것은 이 자리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복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그 복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성전 중심에서 죽자가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능력받고 나아가서 사명의 현장에서 죽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원치 않냐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가두어졌던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민족으로 넓어지고, 또 알지 못하는 열방까지 넓어지고,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심령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지경이라도, 기도의 지경이라도 넓어지는 오늘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였죠. 우리 몇 번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을 향한 복을 말씀합니다. 없던 아들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없던 땅을 이루게 하고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열방이,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향하지 아니하고 땅의 민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심정으로 나를 아브라함과 대비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도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그런다고요? 많은 이방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을 위한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땅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이 기도의 자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넓어진다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간직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소명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시되 머물라 하지 아니하고 나가라, 이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떠나라, 너희의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귀한 사명의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국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땅끝의 민족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선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명받은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소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 우리 기도의 시간이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 복음, 이 생명 들고 나누며 베풀며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왕되어서 삶의 지경을 결정하고 내가 왕되어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도장 찍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쏟아지는 시간 되기 원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실 겁니다. 아프리카를 향하고 남미를 향하고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 새벽에는 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